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자기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부모의 품에 안겨왔는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당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시므온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신앙으로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당시에 본문 말씀의 상황 배경을 보면 짐승의 첫 새끼는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 사람의 장자는 직접 그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땐 2배예요, 2배.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불결하다. 그래서 14일을 뺀 64일 동안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서 이런 정결례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으니 그런 정결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시므온이 어떤 자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배우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되 기본적인 전제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대림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러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자로 서 있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다 죄를 졌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리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 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 말하지 않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신앙적인 이런 종교의식에 있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 이것을 율라베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적 상황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그들 삶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법,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방향성 하나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시므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읽은 말씀 속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시므온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초월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권력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데 하나님 은혜를 외면해버린 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붙잡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소통하니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나의 국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며 너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성을 이루어내는 삶일 때 너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했듯이 성령과 소통을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 위로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보는 것이었어요. 주눅들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던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누가 아프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로서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성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속한 서원경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뭐를 투자함으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파라클레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실현되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것이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젤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며 망치를 차고 다니며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세상의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그러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없던 자가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시므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행복한 것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 영원성이 담겨있는 행복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시를 받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고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품 안에 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성령이 불처럼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각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보이고 성령이 그의 눈에 보이니 그들이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밖에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았던 자가 세상 말을 하던 자가 더 이상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 성령이 의롭고 경건한 자의 시므온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그가 취하는 행동이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례의 날이 참에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40일 된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자기의 품에 안고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실제로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퇴원하는 장면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33년 이후의 일인데 이미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27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진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오시기도 전인데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시므온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감동될 때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을 봅시다. 28절 또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가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아기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주제요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주제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시여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단어로 써요. 그냥 주님이시여 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약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749에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주제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주제요라고 하는 단어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10회만 사용돼요. 근데 이 같은 의미이지만 이 데스포타라고 쓰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과 나 사이에서 주인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여 사용할 때, 내 앞에 서 있는 주인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게 될 때, 강조하면 할수록 나의 신분은 더 낮아지고 나는 종일 뿐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감격이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것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주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 그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제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결단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 자기의 사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것이 다 이루어졌나이다. 이제 내가 그 사명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나이다 라고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종이 놓이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찬양하는 찬양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아기 예수를 본만에 안고 찬양하면서 그가 구원자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나만을 위해 온 존재가 아니고 주제이신 데스포타이신 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